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로마의 지배를 경계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한쪽은 누구냐면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 헤롯 땅의 사람들은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와 협력하던 사람들이었죠. 생각해보면 이 두 그룹은 서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치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던 두 그룹이 하나로 뭉쳐서 예수님을 대항하여 나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표방하기는 예수님께 뭔가를 질문하려는 듯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셨죠.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에 악함을 아셨다. 그들의 생각은 악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경계하고 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여기에만 생각이 닿아 있었죠. 그 안에 죄성이, 그 안에 악함이 계속 그대로 커져가는 상황이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악함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게 어떠한 결과로 치닫게 되는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악은 서로 생각이 달라도 쉽게 손을 잡게 되죠. 공통의 목표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하나됨이에요. 그들은 한 가지 질문을 준비했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분위기를 막 띄웁니다. 당신은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쭉 띄워놓고 예수님을 안심시켜놓고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건 매우 교묘한 함정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의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친로마적이다 그렇게 부추겨서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을 와해시키거나 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릴 기회로 삼으려고 했겠죠.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시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고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갈릴리 출신인 유다라는 사람이 이런 선동을 했다가 잡혀가서 처형당했던 사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제거하기 위한 함정을 팠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의도를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자, 당시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얼굴과 함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황제를 신성화한 그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것이 당시 데나리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처럼 로마는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높였고 그렇게 기렸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전을 보시면 이렇게 물으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본문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으로 실제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이 놀라운 이야기가, 그 의미가 왜 놀라우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과 신앙을 구분하라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단순히 두 영역을 나누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동전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그 동전에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형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 가르치나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 창조됐다고 하나요? 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맞겠지. 너희가 세상에 섞여 살아가보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져야 될 몫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세상 안에선 한 국가 안에 한 개인이 속해 있다. 한 지역과 한 공동체 안에 개인이 속해 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각자의 몫을 감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자. 너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이 아니냐? 즉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것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안다면 너희들의 삶을 누구께 드려야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당시 예수님께 대항하여 나왔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율법을 말했고 신앙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위해서 살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단순한 정치적인 대답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꿰뚫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세금 어디에다 바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당대의 본질을 잃고서 비본질적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살아가는 세상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었어요. 특히 유대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이 중심되는 사람들이 엉뚱한 쪽으로 사회를 이끌어가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 시절 속에서 진정 이 유대 사회가 깨우치고 새롭게 해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계신 것이죠.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을 알고 길을 안다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소경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같이 구덩이에 빠뜨리려는 그런 못된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강한 질책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 대한민국을 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책임을 다하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고 맡기시며 오늘 마땅한 길을 찾으십시오. 오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놀랐으면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엔 여전히 죄성이, 악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부분을 온전히 말씀에 답게 바르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누리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주님의 사람임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행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 예수의 길로 동행하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그에 합당한 삶을 펼쳐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깨우시고 믿음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분별함과 통찰함을 더하시며 이를 통하여 주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도 돌보시되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만남의 자리와 행하는 모든 자리에 주의 은혜가 깃들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며 고쳐지며 풍성해지며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